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 제일교회 우리가 집행정지가 기각돼서 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제일교회에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생수가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광화문과 정말 대한민국 전체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로 같이 힘있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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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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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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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서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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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본 이름 찬송합시다. 내주의 십자가를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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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집행정지 기각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고 좋은 일이 된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슬라이드를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실 저 말씀을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광화문에서 계속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석 달 전에 5월 달에 느닷없이 저희가 종로 그 광화문 예배가 누가 관할을 하냐면 종로경찰서 관할이에요. 거기서 저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한 지 벌써 꼭 석 달이 됐습니다. 그 한 것이 저희는 왜 이것을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계속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큰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제일 핵심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큰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불신자의 대표로 되는 그 전쟁에 이제 다윗이 나중에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무엇을 일으켜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 다윗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형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불구하고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지금으로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더라라는 이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큰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스튜디오,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더 나아가서 광화문과 그 일대에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사업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크게 감동됐을 때 뭐냐면 성령이 다윗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성령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운행해 주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제일 건물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로 와야 돼요? 바로 이곳에 위에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어디로 가요? 강원 곳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곳 있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위에 임할지어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나중에 블레셋이 골리앗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모욕을 하죠. 뭐라고 모여요?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지금 예배를 갖고 뭐라 그래요? 예배가 뭔 의미냐? 예배가 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모욕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되냐면 많은 사람 불신자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모욕하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만군의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것들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물맷돌 같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전쟁을 승리를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뭐냐면 영어로는 이 호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호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호스트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군대라는 뜻이야. 군대. 이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거든요. 모든 그 군대의 주인이 만유에 있는 모든 군대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모든 전쟁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영적 전쟁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귀신과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이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이렇게 안식일까지 가는데 그 모든 서머리를 2장 1절에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한글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뭐냐면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것에 있는 뭘 말하냐면 하늘들, 땅, 이것들의 뭐냐면 군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아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바울이 같은 게 뭐예요?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도 군대가 있고요. 둘째 하늘도 있고 그 위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땅에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들도 창조했다는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우리 힘으로, 정치적으로, 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군대들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기름 부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언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들, 그다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일 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떠나지 않고 그 위에서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종말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쟁이 사실은 정부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전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행정법원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조합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질병관리청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The principle,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그 호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의 영들과의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예배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이 사단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것이 다음에 어디로 전이가 돼요? 광화문으로 다 번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 광화문과 청와대와 전국적으로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의 크게 보면 사단의 조직이 있죠. 이 사단의 조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조직이 따로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치 체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세 번째 문화, 이 세 개가 크게 나라는 중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체제로 해서 뭐냐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첫 번째 뭐냐면 남북한의 선택에서 뭘 체제를 해요?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폴리티컬 체제로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 체계였는데 여기서 큰 체계가 뭐가 돼요? 공산주의와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 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선택을 한 건 뭐냐면 복음적 선택을 한 이 체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큰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국민혁명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당의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육에 보이는 정치 체제냐, 무슨 여당이냐, 야당이냐, 신당이냐 이렇게 보면 갈등이 세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크게 보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당의 체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당의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가장 흥분하고 이 문제를 일으켰던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혁명을 만든 부분인데 이걸 영적인 걸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루고 성령을 인정하는 거. 기본적으로 국민혁명당의 가장 큰 모토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당이라는 거예요. 그와 다른 당.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종교 체제를 통해서 가고 있죠. 그중에 공산주의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복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종교죠. 그에 비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목사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계 기독청이라는. 근데 이 기독청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비전이 목동과 같이 목사님께 28살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이민족을 내게 주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때 줬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다윗에게 이미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줬던 거죠. 그건 언제 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마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두 번째로 나머지는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적인 부분을 바꾸고 있죠. 이제 동성애라는 게 사실 문화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문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68 혁명들 이렇게 오는 그 전쟁인데 그 문화의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사단의 그 호스트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또 기독교적인 다시 그런 걸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힘이 없을 때 가장 하는 게 뭐냐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두 가지로 해야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냐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시절을 쫓아 맺듯이 우리가 성령의 생수 안에 우리가 살 때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할 때 뭐냐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치유함을 얻고 그 안에 축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중요한 거는 이 광화문이냐 사랑제일교냐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예배를 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그 예배는 모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예배를 계속 들어오는 예배가 되고 모르는 예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생수가 안 나오죠. 생수가 안 나오니까 갈증이 생기고 사람들이 물을 뜨다 해도 별로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들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을 통해서 성수를 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광자의 문을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때로는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게 비대면이면서도 대면 같기도 하고 이상한 체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찻집에든 이런 데서 공원을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니냐 이거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화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체제의 영적 전쟁의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체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 체제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루시퍼의 졸개들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가 미가엘과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근데 이게 두 배가 더 많다는 거 알죠? 예, 이게 3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2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결국 우리 기도 현장, 우리 가정 현장에, 대한민국 현장에 지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특히 미가엘 천사장이 오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계속 전해줄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결국은 뭐냐? 기름 부음의 핵심인 성령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 부름을 위한 기도를 나중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을 마르거든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터져 나올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예배가 전부 다 생수강이 말라지고 치료하고 능력도 없는데 이번에 광화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생수강이 다시 일으키고 특별히 이 사랑제일교회에 흘렀던 생수의 그 물을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관을 통해서 흐른 거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시온성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물이 흘러갈 때 우리가 보면 거기서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 성을 지키고 만족함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생수강을 흘려내고 기름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첫째 여러분들이 먼저 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 남은 것들을 이웃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오늘 사실은 그 집행정지 기각이 어제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때 제일 큰 핵심이 뭐였냐면 이 모든 사건의 고소 고발 사건 오늘도 이제 고발을 한다. 서울에서 고발을 어디에 했냐면 사랑제일교회를 야외 예배 고발한다고 하면서 누굴 고발했냐면 핵심이 뭐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역법에서 김용민 평화나무 그분이 고소한 요지가 뭐예요? 정광훈 목사님 방역법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제 결정문이에요. 결정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인 사랑제일교회 대표자 정주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바꾸기는 언제 바꿨냐면 저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작년에 감옥 가셨을 때 교회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회장을 작년에 선임했어요. 그리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가라로 장로했다는 거예요. 세무서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합에서 공탁금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자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야. 정시대 목사님이 갔어요. 당신이 대표자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때 뭐냐면 총회, 공동의회, 당에 결의한 그걸 갖다 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신고를 안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유번호증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정주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고소 사건이나 이거에서 정광훈 목사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래 감사한 거는 법원에서 이걸 1차적으로 빼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제일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냐? 무슨 이상하게 방역을 방해하고 또 뭐 지저분하게 하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폐쇄 명령을 올 때 40몇 개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언론사가 다 왔어요. 와서 뭘 보려고 했냐면 난리치는 걸 보려고 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폭력 던지고 막 그래서 뭐 강경 대응하자 뭐 이런 걸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친절하게 받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YTN 쪽에서 뭐라면 협상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오늘.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너라에서 예배 동산 좀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쓰기는 좋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좋게 안 써서 다 감정이 안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탈레반 알지 않냐 그랬더니 탈레반 안 돼. 탈레반이 뭐냐면 무슬림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오베스의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폭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함부로 왔다 맞고 다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때리고 해외 부활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아니 방송사가 책임지냐?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진다고. 너는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 대신 이걸 쓰는데 방송 중에 뭐 이상한 거 누구 욕하는 거 뭐 나쁜 말 이런 카트를 쓰지 마라. 그래서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내가 한 번은 봐준다 이게요. 써가지고 좋은 장면 나오면 계속 거래하고 아니면 자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뉴스에 뭐가 나갔냐면 목사님 그 기사 중에 뭐냐면 여러분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이 멘트 하나야. 그걸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그냥 계속 YTN 연합뉴스 계속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광고 효과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가 엄청난 방역을 개판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성북구청 팀장님이시고 서울시에 오시는 종교 담당 팀장님들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가 키트 확인하고 자기 처음 해본데 고치려고 이런 거. 여기 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이렇게 몰려 엉망진창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비해서 사랑제일 장면은 어때요? 아주 단정하고 깨끗한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얘기 결과적이 뭐예요? 예배 시설에 출입 흔적이 없다. 그 다음에 폐쇄 처분이 잘 지켜지는 것 같다. 이 결론을 내려줘. 이걸 전체 기자들한테 브리핑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존의 사랑제일교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마음껏 보내드린다고 해서 오늘은. 들어가서 마음껏 보시라고. 들어가서 보고 찍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그간에 오해됐던 부분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요. 대화를 충분히 하게 되고 이걸 홍보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폐쇄 처분해서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했는데 더 누가 충격을 받았냐면 폐쇄 명령을 받고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냐면 폐쇄 명령이 됐는데 우리가 폐쇄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출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아니 폐쇄잖아.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그래 기자들이 성북구청에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차도 다니고 똑같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성북구청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예배를 안 드리라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딱지 이런 거 안 붙이냐? 확진자가 안 나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루 종일 설명해 줬대. 기자들이 하도 신고를 많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폐쇄 명령 했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 폐쇄가 이런 건지. 아니 왜냐면 감염법을 이렇게 하는 걸 처음 했지 뭐 코로나로 폐쇄하는 절차를 제가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우리가 해가 돼야 되는데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번에도 어제 기각이 됐지만 우리가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보니까 더 은혜가 더 넘치네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봉처럼 성령의 은혜가 더 넘쳐가지고 오히려 뭐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구독자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2배 이상 다 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좋아라고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좋아라고 해준 건 아니지. 근데 나쁘게 해주려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부활을 누가 시켜줬은 거예요?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부활시켜갖고 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도록 감사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고는 명분이 없잖아. 갑자기 우리 나간다 그러면 왜 나가냐, 이 시국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경찰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잡으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 예배는 신고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시법에 위반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어제 나이롱 대책을 만들어요. 그냥 가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짜라기보다도 그냥 대책을 만든 거예요. 야외에서 모임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간의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비대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대면에서 유튜브를 했더니 그걸 강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비대면 예배 강행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그걸 뭐라 그래? 강행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도구에 충격적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큰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정말 그 교회 폐쇄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뱀을 짚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름을 부를 때 뭐냐면 만군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했듯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의 모든 폐쇄 명령은 풀어질지어다. 결백은 취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폐쇄 명령이 될지 저는 몰랐고요. 사실은 그때 목사님하고 전혀 우리 여기 영사님도 와 계신데 사실은 전 1년 전에 여러분 아신 분들 있고 모르신 것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절해 이게 사람의 일인가 한번 보세요. 저는 1년 전에 우리 영사님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였어요. 1년 반쯤 전이에요. 기껏해가 1년 반 전, 내년 2020년 1월 달에 우리 영사님은 어디 그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자 발급해주고 이런 영사 일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갔었어요. 신년에 부흥 집회하러.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마지막 집회 날 이게 24일이거든요. 2월 24일 2월 달에 목사님이 구속영장이 된 날이 있잖아요. 네. 그날 러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밤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을 듣고 그 밤에 제가 새벽 3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했던 사건에 대한 거.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목사님 전달돼갖고 아침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제 인연이 어디냐면 종로경찰서에 인연이 처음 간 거예요. 저도 종로경찰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송치됐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보석될 때 나오는 모습 봤죠? 혼자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물건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재용 회장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다발이 한 명 더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재용은 기가 죽고 나왔잖아요. 목사님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 됐는데 그 경찰서가 여기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안 드리다 보니까 돼 있고 모든 물건들이 피아노는 당연히 조율 안 됐고 스피커도 없고 TV도 브라운관 저걸 얼마 80년대 최신식 TV를 갖다 놨어요. 예?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신기하겠더라고 저게. 근데 저기서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저기서 뭘 했냐면 저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저 꽃이 사랑제교에서 일주일 내내 은혜 받은 꽃을 저희가 공수받아 저희 갖다 놓은 거예요.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 받은 꽃을 갖다 놨고, 자, 여기가 어떻게 광이 나요? 안 나요? 광이 나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성령의 나타남을 해서, 자, 브라운관 TV하고 PDPT도 다르죠?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놓고 성령의 나타남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물 가운데서 돌멩이를 주워서 어디가 갖고 갔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마른 땅같이 걷는지를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저기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됐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저걸 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거법이 문제다 이런 거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목사님이 3월 1절에 뭘 하겠어? 성령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3.1절 성령 집회하면 사단이 싫어요, 안 싫어요? 엄청 싫죠. 그러니까 어디다 잡아놓았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이 신묘막측하냐 이거요. 그걸 위해서 멀쩡히 러시아에 있던 분을 모셔다가 한국으로 복귀를 시켰어요. 근데 외국관 출신들은 어디 가면 공항을 가요. 공항 경찰 시설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기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백이 들어와가지고 밀려가지고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종로경찰서요. 시끄럽고 첫째 건물이 낡았어요, 안 났어요? 엄청나서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역사적인 유적이에요, 저기는. 그랬는데 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뭘 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지금 석 달 동안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위해서요? 8월 22일 강원 야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냥 언론에는 기각됐다, 인용됐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건마다 쟁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봉사를 많이 했고, 우리 집안이 3대적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안 아느냐, 이게 요건사실이라 그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냐, 주차 봉사했냐, 식당 봉사했냐, 헌금만 이런 관심,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참작사항이라 그래요. 그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모든 사건마다 뭐예요?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판사가 관심받는 사건이 있어. 이게 뭐냐 그러냐면, 자,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청이나 서울청에서 뭐라고 어떤 처분을 했잖아요. 그 사건에서 뭐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지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감염법 그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쟁점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뭘 보냐? 어제 보도 난 걸 보시면 알아요. 이 판결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12일부터 8월 10월까지 뭐냐면 공모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이 자가 키트하고 열 체크하고 뭐 일반 방역 수준을 한 몇 배를 더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네가 알아서 안 해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막았기 때문에 이게 이 다수가 모였는데 이게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좋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대면 예배 아까 중단했죠. 그 다음에 협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되게 좋게는 본 거예요. 다행하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뭘 하냐면 단 하나입니다. 이 폐쇄 처분 이르기까지 경과를 보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무시할 것 같지 않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각됐으니까 이번 주에도 돌아온 주에 어디서 예배드려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예배드리죠. 또 광화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모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기자분들이 오늘 왔어요. 광화문에서 누가 예배드리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전국에서 올라오는 걸. 내가 그걸 그 사람을 내가 애기 있냐 그랬더니 있대. 말 듣냐 그랬더니 안 듣는데. 아니 나이가 지금 10살 넘은 사람인데 말 듣는 사람이 있냐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고.
아무도 안 된다고. 여기 대체적으로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50대 이상이라고. 그분 지금 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서 물어보라고. 갈 건지 안 갈지. 그래서 정화봉 사도 답답하니까 머리 뜯는다는 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말을 하고 워낙 안 듣는다고. 오라 해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니.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럼 내일 어떻게 하냐. 아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뭘 하겠냐. 유튜브로 비대면을 하라며. 그래 비대면을 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거기서 커피숍 걸어다니는 걸 몇 명이 어디서 직결하냐. 직결지가 없다고요. 직결지가 어디 직결하냐요. 그 저기 뭐야 동아면세점 거기 면세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자리 금덩어리 장소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광화문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청와대 뒷산부터 시작해갖고 앞길 그다음에 북촌 남촌 경찰서 인사동 이렇게 쭉 다닐 것 같대요. 그러면 그게 모임이냐. 무슨 모임이냐고 지가 걸어가는 걸. 커피숍 지가 먹는 걸 모임이라 그러냐고. 커피 모임이라 그러냐고. 그러면 그걸 들으면 안 되냐고. 유튜브 아무 시청하면 돼? 안 돼? 그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까 와서 3시부터 그 인터뷰를 했어요. 내일 어떻게 되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렇게 일부 모이는 사태가 있었대. 그건 말 안 듣는 사람이 그런 거라고. 이 교회에서는 대발 모이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하는 사람이 또 그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자, 정부도 일을 해도 방역 지침이 헷갈리지 않냐. 자기들 바꾸는 거 마찬가지고 또 교회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사람이 사랑제일 교인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 좌파가 일부러 시비 건지 구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핵심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은평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2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제일교회는 150명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 중단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은 380명을 예배 드렸어. 근데 폐쇄해요? 안 해요. 과태료만 해요. 그러면 인용 결정문 한번 보세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족하다 이러고 나서 해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막았니 안 봤니 이거 다 핑계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걸 중지시키면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요. 없다. 그러면 내가 효력 정지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 같냐. 지금 정부 방침대로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자가키트하고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띄고 밥 안 먹고 소모임 안 하고 그다음에 QR코드 그다음에 하는 거 싹 다 할 거다. 그런 조건에서 효력을 풀어달라고 내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각을 했지만 아까 말한 법원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라. 한 번이니까 우리 계속 쭉 하는 거 봐라. 그래서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고 광화문에 가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오면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해요. 그걸 보여주면 하나 안 하나 이제 별로 쓰지도 않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갔니? 생수가 절로 흘러가지고 절로 가버렸다고. 물들어 어디 간다고요? 광화문에 물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냐요? 모르죠.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번에 이것도 2년 전 사건인데 제가 이대목동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게 애가 4명이 죽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4명의 아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원에 여기 보면 애기들 주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영양제. 어른들 유동식 코에 집어넣는 거 있죠. 애기들. 그걸 주는 걸 이렇게 넣어주는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누가 맡았냐면 질본이 한 거예요. 질본
질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요걸 애기들 걸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5cc, 10cc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사기를 조금 작아서 요걸 조금 하루에 뭐 시간당 조금씩 주는 거예요. 왜 애가 몸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 들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걸로 다 막아가지고 역학조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다 살인범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의사, 간호사, 수간호사 이거 7명을.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갖고 경찰에서 뭐냐면 전부 다 서울청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영장을 친 거예요. 근데 이날 와서 난리 났을 때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그래갖고 가서 제가 미리 이제 진술 거부를 하면서 이번에 진단서를 내고 다음에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확한 이제 이 사건에 대응을 시작했어요. 근데 구속됐다가 이례적으로 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속되고 나서 검찰 열흘 동안에 있는 조사 기간 동안에 석방하는 걸 적부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사를 해야 되니까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안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진술 거부를 했어요. 4번 다 진술 거부를 했어. 그럼 조사받은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로펌에서 한 줄 알아요. 센 로펌이 한 게 뭐냐면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 혼자 하다 보면 우습게 할 것 같아서 엄청난 로펌이 뒤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걸 한 게 지금의 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7명이 기소됐는데 다 무죄를 받았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그게 뭐냐면 바로 역학 때문에 그래요. 역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아이들의 그 오염된 균이 어디서 와서 애가 사망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분유 이렇게 그 애기 영양제 나르는 과정에서 손이 닿아가지고 거기서 오염돼서 사망했다. 이것이 질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뭐냐면 이 오염이 거기만 있냐.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병 주사기 올 때 오염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주사기 세트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 별의별 벌레가 다 발견돼. 그 발견되는 벌레 안에 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돼요, 안 돼요? 또 쓰레기통 왔다 갔다 하면 아줌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오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에 많으니까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인데 이분이 더 나아가서요. 교회의 경우 밀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오해가 뭐냐? 교회 안에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걸 하면 폐쇄 명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대목동 사건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항소심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하고 아주 긴밀한 사건이 이 지금 또 이 교회 폐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교회 사건의 핵심이 뭐냐? 서울시 고시, 경기도 고시 이거는 전부 다 질병관리청이고 질병관리청의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 뭐냐면 어디서 이것이 나오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의료 사건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3년 전에 갑자기 저 사건을 제가 맡아서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로 경찰서 간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법조인이 된 30년이 돼.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30년 돼야 되는데 경찰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렇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안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이걸 하던데 지금 오늘 교회 집행정지를 기각했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실망할 일이에요? 실망 안 할 일이에요? 전혀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목사님이 뭐 강화문 8월 20일 강화문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인용해버리면 가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영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는 뭘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영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덜 어려울 때는 뭐예요? 별로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일도 없잖아요. 가하만사성한데. 근데 사람이요, 어려운 일 주면 무조건 신앙이 좋아요. 제가 깜빵 갔다 온 거 아세요? 갔다 오면 깜빵 나오면 다 신앙 좋아져요. 없는 애 상관없어요. 뭐 자식 그렇게 고민 안 했대요. 깜빵 가면 애들이 그냥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중병 넣어주면 다 신앙 가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 없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지가 알아서 믿어요. 예?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화문에 가서 사람들이 왜 광화문에 오냐?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봐도 공포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리더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봐도 서로 누굴 보고 저 사람을 믿을까 하기가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도움이 어디래요?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다윗이 조약돌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던지는 기도, 결박하는 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 생수강이 터져나는 기도,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랬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이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자 이제 중수본의 내용이에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9월 5일까지다. 뭐냐면 집합과 모임을 행사를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집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모임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예배 드리면서 모임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가서 예배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집합, 모임, 행사를 하지 말라고요. 자, 예배 드리러 나 혼자 가는 게 행사예요,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행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기자분한테 이거는 지난주에 8월 20일 할 때 일부 사람들이 잘못 모인 장소가 있더라. 그 시행착오였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기도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떨어지라는 거예요. 서로 아는 체 하도 아마 모르는 사람끼리 왜 가까이 친한처럼 그래 앉아 있냐고. 평소 친하지도 않은데. 떨어지라고 좀 더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걸 해서 300만 원 해야 되는데 주체가 없어요. 봐보세요. 주체가 뭐냐면 지 혼자 와서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현금 걷는 거 이제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는 걸 뭐 커피숍을 갔든 앉아 있든 절로 갔든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저 조치의 핵심이 뭐냐? 예배 금지냐? 그건 아니래요. 방역을 하는 거야. 그럼 방역 3배, 4배로 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부터 너 아래서 이제 방송 나갑니다. 방역 조치에 흡수하십시오. 절대 2m, 3m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대화도 하지 말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지하철 타러 간 거고, 혼자 간 거고, 유튜브 보고, 가서 인사동들어 차 한잔하고, 거기 예배 드리고 왔다. 그걸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하지 않으면 되고요. 모임을 안 하면 되고, 행사를 안 하면 된다고 제가 기자한테 답을 했어요. 우리는 뭐냐? 방역 조치를 더 하기 위해서 집합하지 마라, 모임하자, 행사. 근데도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건 네가 나서 좀 처리해라.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 저 사람은 어떡하냐? 경찰이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어렵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늘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오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싸움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이 국가도 그렇지만 질병을 우리가 의사가 나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사들이요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의사가 제일 빨리 죽어요. 왜냐? 죽는다는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사망해요. 근데 늦게 죽는 사람은 시골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뭘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갖고 겁을 안 먹고 그냥 지내다가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곳에 라마라에서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이 치유돼요, 안 돼요?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강화문 일대, 강화문뿐만 아니에요. 광화문 서울시 전역에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그래서 자꾸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갖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이런 간증이 나야 돼. 나 거기 갔다가 허리 났다, 뭐 이렇게 암이 났다, 뭐 이런 간증이 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보여요? 병나들을 먹이는 거는 그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내가 거기 가는데 막으면 죽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영의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계속 영의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름을 세게 받아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가고 가도록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가? 뭘 알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너의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세상이 왜 그러면 천군 천사의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때 첫째 세상이 뭐가 있어요? 먼저 천사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세상의 핵심이 뭐예요? 루시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엘과 가브리엘 이 천사의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영의 실체를 보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월남전 때요. 미군의 지원을 받은 월남이 훨씬 무력이 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 파병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사람이 이 총을 딱 잡고 보고 쏴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군이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총을 갈기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정조준 사격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을 보고 딱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표를 하느니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중원봉을 게 아니에요. 그냥 정조적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팩트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일사불란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통하건 현장에 있건 모두의 광화문에다 뭐냐면 예수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잡고 있던 모든 사단은 파쇄될지어다.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갈등, 싸우고 뭐 하는 거 요즘도 갈등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자체를 누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사무실 서초동에 있거든요. 서초역에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뭐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있습니다. 자, 사랑의 교회가 있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 제자훈련이 제일 잘 된 교회인 거 아시죠?
이 사랑의 교회가 오카라 목사님, 이 제자 훈련 받은 분이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면 목사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당파라 그래요. 이게 마당파가 뭐냐면 옛날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거기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당파라 그래. 여기는 이제 교회파가 됐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냐면 여러분 저희 사무실 바로 앞인데 가장 추운 날 영하 20도가 돼도 그 앞에서 피켓을 씁니다. 영하 35도 돼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요지는 뭐냐? 목사님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한테 사건을 해달라, 이쪽에서 해달라 그래요. 그 변호사는 양쪽 다 하는 거 아시죠?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맞냐 이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핵심 뭐냐? 누가 맞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얘기로 따지면 100% 이분 얘기가 맞아요. 왜냐? 목사님이 학위를 가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걸 내가 했어요. 그런데 학력이 흐릿한 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큰 목회를 하신 분이 학력이 다 흐릿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요. 학력이 좋으신 분은 뭐예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늘어요, 안 늘어요? 하나 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해서 막 이색이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가 맞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목사님이 부족해도 하나님 여기 함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할 때 윤리적으로 맞냐, 저 사람이 착하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정황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잖아요. 그 말이 다 맞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어디에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누가 잘하냐, 훌륭하다, 착하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있고 그 위에 계시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뭐냐면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본주의 생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만이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요.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소경은 김목걸이는 뭐예요? 그냥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소경이 뭐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걸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돼요? 첫 번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없는데 뭐가 열려? 급하고 자 하늘의 문이 열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화문에 뭐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곳에 임할지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이제 이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격으로는 내 의지로는 입을 소리 지르는 거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영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생수를 끌어다가 어디다 부어야 돼요? 강함으로 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불어서 가라앉은 심령이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냐? 천국의 모든 심령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예배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정말 비대면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광을 물을 끌어다가 어디에 각 지역마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생수를 세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뭐 늘 드린 예배를 또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는 뭘 하는 거냐면 금요철야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성령을 물을 받아서 얼로 뿌리기 위해서요. 광화문과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갈급해든 말라진 밑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냐면 가리라 그러잖아요. 예? 입이 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물이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에 갈증 넘긴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흡족하게 붓기 위해서 우리가 세게 오늘 기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예배가 사실은 시간적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한꺼번에 같이 세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준비해야지 다음 주일에 어떻게 이제는 자 모임의 주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획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요? 성령이 거기에 모임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 나타나셔야 되고요. 그래 각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각 사람 심령에 뜨겁게 움직여서 그냥 이유 없이 강화문에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를 모이 직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지역 전반적으로 뭐가 아니라 라마 라요스 현장에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실전용 그 다음에 뭐 조금만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기도 한데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방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단의 독을 먹을지라도 집을 짚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망하면 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교회 폐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되면 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삶에 우리가 손을 얻습니다. 가문에 가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될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짧은 말씀 가지고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도행전의 초기에 있었던 그 역사가 어디였냐면 그때 우리가 종교개혁이 하나 뭐냐면 이 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원래 셈이 있거든요. 셈. 이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면 셈으로 가자는 거야. 투. 셈으로 가자. 투. 셈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문이 뭐가 돼야 돼요?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셈이 어떤 셈이냐?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가는 그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제 세상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기존에 앉았다 유세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유교식이잖아요. 불교식이에요. 전 세계에 유일한 기독교예요. 전 세계 유일한 기독교가 있어요. 전세 너 몇 기 장로냐 이런 물어요. 우리는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몇 기냐? 이게 유교식이죠. 불교식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 불교식 어때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듯이 그냥 앉아서 들이듯이 그래서 돈 다리미질하고 전 세계 돈 다리미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또 다리미질하는 돈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한국형 기독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이 한국형 유교식 기독교를 원해요? 불교식 기독교를 원해요? 뭘 왜요? 순수한 복음. 그게 뭐냐? 깨끗한 복음에 그 기독교를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셈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셈이 뭐예요? 성령으로 가는 거죠. 이 아드 생이 투 펀드란 뜻이에요. 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투 광화문으로. 그게 투 성령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지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강함으로 가라고 누가 지시 안 해도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누굴 잡아야 돼? 성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해야 돼요? 성령한테 부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제자잖아요, 주제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으면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쫓고 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가요, 안 가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그 사람을 잡는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같이 오늘 같이 한번 쭉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뭐냐? 전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아의 파쇄도 되겠지만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적인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상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거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나한테 불안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지 속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성령을 받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원어 코드가 뭐냐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코드 합심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좀 빠져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에 달던 사람들 중에 120명이 뭐냐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내 감정 속에 0.1%도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 기적 아니라요. 그래서 얘가 불신앙을 1% 갖고 90% 출력을 해봐야 절대 기적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 안에 모든 불신앙은 떠나 갈지어다. 나의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산만하는 영은 떠나 가라. 이렇게 해줘서 불신앙을 뽑아내고 온전히 피하게 뭐예요? 완전히 믿음된 상태. 내 개인인데.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한 사람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정회 중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우리가 입을 연 거야. 그래서 프로스칼 데론데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큰 소리로 내 의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메들리 같이 여러분 세게 부르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통성. 왜냐하면 시간을 봤더니 시간이 여러분 세게 부르셔야 돼요. 전부 다. 지금 30분, 40분까지 끝낼 것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많이 들어봐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저희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나한테 벌어서 일단 성령의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어디에 광화문으로 계속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세게 보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박수 치면서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수 있나. 주여 나의 발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성령의 빛에 앉아있으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눈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여 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주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설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성령 받으라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방언 받았네.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승리받으라 승리받으라 승리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승리받으라 승리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승리받았네. 나는 승리받았네. 할렐루야 승리받았네. 나는 승리받았네. 자,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강원 감정을 생각해서 정말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생수가 정말 터져나가서 이 생수를 우리가 강화문과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